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크업 조직신학 함께 조직신학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경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상영감부터입니다. 사상영감이라는 것은 영감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데 반대하여 영감의 교리를 옹호하고자 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영감 교리를 주장하려면 그 교리의 일부를 삭제하여 언어의 영감이 아닌 사상의 영감을 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상은 분명히 신적으로 영감되었으나 그 사상이 옷 입는 언어는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영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불완전함과 오류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언어 없는 사상의 영감은 이상한 것이며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상은 언어로 공식화되고 표현됩니다. 기라 류두니온 올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상은 언어와 분리할 수 없다. 언어는 주관적인 그릇인 동시에 객관적인 그릇이다. 정확하고 조리 있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언어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상을 주는 것은 언어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축자 영감보다는 완전 영감이라는 말을 쓰는 오르 박사는 축자 영감이 참되고 중요한 개념 하나를 표현하고 있음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축자 영감이 계시와 영감은 단지 사상과 개념들에 관련된 뿐 이 개념들이 옷 입은 언어는 거룩한 기록자의 독자적인 기능에 맡겨져 있다는 이론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도 말하는데 필연적인 사상은 언어의 모양을 띠고 언어로 표현됩니다. 만약 영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상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관통해야 하고 표현을 형성해야 하며 채택된 언어는 전달되는 사상을 위한 살아있는 매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지적하겠지만 성경의 언어에 대한 영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자 영감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어 있다고 믿으면서도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술하신 것을 제2차적인 저자들이 기록했다는 기계적인 개념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렇지만 완전 영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축자 영감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 성경의 자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자적인 전달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경은 여호와의 축자적인 전달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등의 표현은 기록된 메시지를 도입하는 데 많이 이용되어 거의 하나의 공식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어 없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그 예언을 시작했고 그와 다른 선지자들은 잘 알려진 선지자 공식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등을 끊임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더 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훈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 단어에 근거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예수 및 바울이 구약 성경의 한 단어만을 갖고서 전체 논의의 근거를 삼은 경우가 요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22장 43에서 45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등 세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각 단어들을 영감되고 무한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과 독자들도 생각을 같이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논증이 결론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D입니다. 영감 교리를 불신하려는 시도들이 되겠습니다. 영감 교리를 의심하거나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역사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도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환놀이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증거를 성경 자체에서 추론해냄으로써 순환놀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영감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영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변증학적으로 이 논증은 반박될 수 있으며 또 그 답변도 자주 제시되었습니다. 논쟁을 위해서라면 성경 각권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책들이지만 도덕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알려진 눈과 귀로 보고 들은 증인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야만 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들에 의거해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엄밀한 연관관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보충물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매우 가능합니다. 또 이런 토대 위에서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영감된 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면 순환론은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선의 논증을 따르는 사람들로는 베너만, 패턴, 워필드, 판, 오스터, 제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언급되고 있는 그 순환론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떠들어대는 만큼 나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신에 관한 스스로의 증거에 대해 비슷한 반대가 제기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순환론을 종종 사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두고서 그가 철저하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속임수와 부정직으로 비난할 때조차도 주저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류드가 적절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은 자신이 참되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그분은 참되시다. 여기서 그분의 참되심은 그분의 참되심에 의해 증명된다. 이것이 나쁜 순환론인가? 무신론자들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참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고 말이다. 맞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있어서 참되시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며 따라서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영감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와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예수께서 사도들 특히 바울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고 예수께 호소하여 영감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은 구약 성경이 영감 아래 쓰여졌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과 생각을 달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 예수의 증거를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영감 교리를 배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인 전제는 성경의 자료와 맞지 않는데 이 자료들 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예수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의 계속적인 중요성, 권위, 신성함 등에 관한 예수의 적극적인 주장들, 그것들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인용하신 것들, 예수께서 그것들을 거듭하여 사용하신 일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은 힘은 인정할 않을 수 없다고 느끼면서 또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물로의 옛 타협이론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버렐 박사의 다음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예수께서 성경을 가리켜 성령의 영향 아래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경 전체를 다른 모든 문헌과는 다르게 보신 것이다. 그분의 생각에 이 기록자들의 영감은 특별한 종류의 것이어서 특별한 종류의 책을 낳은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성경은 권위를 가진 유일한 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이 전제하는 예수와 사도들 사이의 그런 대비는 이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대비로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아니라면 예수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들을 불신하는 자는 그분의 길을 막는 자이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들을 신실한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까지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현상들이 영감 교리와는 모순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역사 비평 영향 아래서 영감 교리를 배제하기 위해 아주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성경의 영감을 가르치고 있음을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이 영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중복오식, 잘못, 모순들, 경우에 맞지 않은 인용들 등과 같은 성경의 특수한 현상들을 고려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줄 그런 영감 교리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취하는 자들의 논리는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들은 바깥으로부터 성경에 더 씌워진 영감 이론이 아닌 사실들에 대한 귀납적 연구에 기초한 영감 이론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성경의 현상을 대하는 것은 자기가 해석해야만 하고 또 그 참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자연현상 및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성경이 성경 자체에 관해 대단히 명확한 교리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현상들조차도 성경의 이 증거를 반대하는 증거로 인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합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의 증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를 성경 위의 판단자로 높이는 것이며 성경의 증거를 반대하여 자기의 과학적인 통찰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 비평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항구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장도 비평학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달라져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 만족스러운 교리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성경 그 자체의 증거와 모순되는 다양한 성경관, 즉 정말 어지러운 혼란에 이른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엄밀한 영감감을 편파적으로 두둔한다는 비판을 아무에게서도 받지 않는 사람인 레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옛 성경 개념이 옹호할 수 없는 것으로 무시되고 다른 많은 이론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그 어느 하나도 그리스도인 일반의 마음과 지성을 파고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성경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면 영감이라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신조나 신념만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하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영감 교리들은 원전들에만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제시한 영감 교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원전들, 성경 저자들이 직접 쓴 기록들에만 해당된다는 사실 때문에 영감의 문제는 순전히 학문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실질적인 의의가 도무지 없다는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단지 결함이 있는 문서들 뿐이라면 원전들의 영감 문제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이것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도 성경을 신적이고 권위 있는 것으로 호소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독자들을 위하여 성경의 기록자들을 대단히 주의 깊게 인도하신 성령께서 자신의 계시로 하여금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계시를 지키시고 돌보시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성경을 보호했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영감은 당연히 보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변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 개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 사본이 4,000개가 넘고 게다가 6,000개 이상의 불가타 사본과 1,000개 이상의 다른 라틴어 사본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이 교부들의 많은 저작들처럼 수세기 동안의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분야의 권위자인 캐넌의 말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사본과 초기의 번역본 및 교회의 고대 저자들의 글에 나오는 인용문들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의심이 가는 모든 구절의 바른 내용이 이들 고대의 권위들 중 여기 아니면 저기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고대의 책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본상의 오류는 빈번하게 옮겨 쓰는 과정에서 본문에 들어갔으며 현존하는 번역
번역들의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넷슬은 신약 성경에서 15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덧붙이기로 이 중 95%는 참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7,500개 가운데서도 95%는 성경의 의미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제스 스튜어트는 현존하는 번역들의 95%는 영어 철자법에서 honor를 쓸 때 you를 넣어야 하는가 빼야 하는가 정도의 문제 정도의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슬은 성경의 의미에 영향